감사합니다. 우리 전체인은 마이크를 사랑해요. 전화이죠. 전화이 사랑해요. 마이크 사랑합니다. 자, 오늘 크리스찬 베이지 하나님의 본질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질. 자, 하나님의 본질. 자, 어디로 가시나요? 자, 호시아 6장 3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사람들이 왜 이리저리 방황해요? 여호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는 듯 하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본질을 잘 깨고 있지 못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결코 공간적 위치에 제한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예요. 신령과 영 뭐죠? 옛날에는 뭐라 했죠?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한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신 것이 아니죠. 그러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죠. 네. 아무튼 오늘 그런 찬양을 했어요. 네.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것을 조직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따라서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은 다 계신다 이 말이에요. 다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어린 친구들이 하나님 그러면 화장실에도 계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똥꼬 닦을 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의미는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권자로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뭐 지저분한 데 계시고 더러운 데 계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공간, 우주 모든 공간에 지배하지 않고 통치하지 아니하시는 영역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편재성이에요. 아멘이죠. 그냥 동시로 계셔요. 동시로 그냥.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자, 그 다음에 따라서 모든 곳에 계신다.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영이시는데 어떤 특징을 가지고 계세요? 눈에 보이지 않으신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사람의 눈에 하나님이 만약에 다 보이신다 그러면은 어떤 오류가 발생하냐면 하나님은 사람의 어떤 범위 안에 계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오해될 수가 있어요. 이해되셔요? 하나님은 내가 계산하실 수 있는 분이고 내 눈에 보이니까 다 알 수 있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오해가 발생될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것은 그분이 전능하시고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분이 스스로 알리시기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헤아려지지 않는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교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읽어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감각으로 알아볼 수가 없다. 우리의 육체 감각, 우리의 눈과 코와 귀와 어떤 몸으로 그분을 다 느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에서는 그나마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알 수 있어요.
알겠어요? 예, 육체로 아는 것보다 영으로는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 안에 영으로 들어갔지만은 지금 우리 이 시점에서는요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그때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막힌 것이 없으니까. 예, 그것에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본질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자, 신명기 6장 4절,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 다음에 출애굽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둘지 말라. 아멘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자, 또 이 차원에서 교훈을 보겠습니다. 참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므로 다른 신을 섬기는 우매함, 어리석음을 경계해야 한다. 어리석음을 버려야 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본질이 뭘까요? 하나님은 자신을 삼위일체로 계시하셨다. 삼위일체. 자,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영으로 존재하신다라고 하셔요. 아멘입니까? 자, 제임스 화이트라는 분이 알파와 오메가 사역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성경에서 X라는 주제에 대해 말하는 모든 것을 믿고 그에 대한 성경의 완전한 가르침을 묘사하기 위해 성경에 나오지 않는 용어를 사용한다면, 성경적 용어를 사용하지만 하나님 계시의 어떤 측면을 거부하는 이들보다 내가 더 말씀에 충실한 것이 아닌가. 무슨 뜻이에요? 그냥 조금 틀려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알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보다 낫지 않는가, 그런 뜻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러나 부족하지만 그분의 모든 것을 인정하는 그 순수성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세밀하게 들어가서 하나님 삼위일체로 계시는데 언제 계셔요? 첫 번째, 인간을 말씀 읽어요. 시작. 크게 읽어요. 안 들려요? 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로 계셨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의라고 돼 있어요. 우리의 우리가. 시작. 우리의 우리가. 복수형이죠. 복수. 우리는 복수형 아니에요? 네, 복수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우리가는 엘로힘이라고 돼 있는데, 힘에 보면은 뒤에 임이라고, 히브리어 임은 복수를 말해요. 복수.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성경에는 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계시하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고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이름인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은요 어떤 걸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어떤 힘을, 강력한 힘을 발휘하실 때 그분이 알려주신 이름이고, 이제 출애굽기부터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예요. 여호와. 여호와는 관계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제 찾아오셔요. 창세기에서는 그분이 막 주권적으로 일하셔요. 주권적으로 창조하시고 일하시고 민족을 세우시고 사람을 세우시고 심판을 하시기도 하시고,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먼 하나님으로 느껴져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오면은 오늘도 말씀했지만 우리와하고 살라고 오신 거예요. 관계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관계의 이름이에요. 관계의 이름. 이해되십니까? 그냥 막 힘을 자랑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사랑하시기에 가까이 오신, 살고 싶어서 가까이 오시는 관계의 하나님의 이름, 주신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 할렐루야. 근데 창조하실 때는 전능한 그 힘이 필요하고 그 능력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엘로힘이라는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쓰신 거예요, 여러분. 복수형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자, 삼위일체를 보여주셔요.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곤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시작. 아멘. 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땅의 공생애를 딱 시작하시는데 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때 하나님이 위에 계신 하나님 뭐라고 하셔? 내 사랑하는 누구예요? 아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아들의 누구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세요? 자,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님을 지금 누구로 부르고 계세요? 아들로 부르시고 아들로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상황이에요? 삼일째 상황이 예수님이 지상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실 때, 자, 어떻게 주셔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도 삼위일체를 말씀하셔야 안 하셔요? 하셔요. 자,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구별된 세 인격이시다. 자, 그런데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단 중에 양태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양태론이 뭐냐면 성부 따로, 성자 따로, 성령 따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구별된다. 이게 따로따로인가? 그런 게 아니에요.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인격이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부 따로, 성자 따로, 아들 따로, 성령 따로 완전히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인격이 세 인격으로 구별해서 사역하시고 관계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누어져 계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리되고 나누어진 게 아니라 구별된 인격. 세 가지의 독특한 어떤 특성으로 인격으로 관계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알겠어요? 그런데 양태론자들은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 이렇게 합니다. 이게 어떨 때는 예수님으로만 계시고 어떨 때는 하나님으로 계시고 어떨 때는 성령으로 계신다 하니까 완전히 찢어져서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리버브 조정해 주세요. 메아리 안 올리게. 두 번째. 자, 따라서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세 가지 인격으로 사역하신다.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그분을 설명하기는 너무 신비스럽고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하시는가, 어떻게 일하시는가. 아버지로 일하시고 아들로 일하시고 영으로 일하시는 것, 이렇게 이해하셔야 가장 쉽습니다. 존재론적으로는 우리가 정말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해되세요? 증명이 되는데 우리 인간의 언어,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다 그분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설명하려다가 자기가 스스로 오류에 빠져요. 신학자들이 그래요, 여러분. 신학생들이 그래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해 보십시오. 그러면 막상 그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 인격으로 존재하시고 또 사역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쉽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같이 읽읍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각자 서로와의 영원한 관계에서 전적으로 동등하게 하나님이신 구별되는 세 인격인 성부, 성자, 성령으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한 하나님이시다. 예. 이 교재는 그냥 초교파 교재예요. 초교파 강의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합동 측에서는 예전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호칭을 했는데 바뀌었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아니면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왜냐하면 이중이에요, 이중. 성부 하나님 이중이에요, 이중. 나 처갓집에 간다가 이중이에요. 나 처가에 간다 해야 돼요. 알겠어요? 말고 잘 들어요. 그러다가
나 처갓집 간다면 저 사람이 장가 2번 들었고 부인이 2명인가 그렇게 오해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말이 그래요. 말이 이해되세요? 예, 처가에 간다 해야지. 처가 이미 한 번 했어요. 처의 집에 또 집에 간다 그러면 뒤따라가 보면은 한 집에 가는 거예요. 예, 오해될 수 있어요. 알겠어요? 우리가 부르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호칭도 잘 우리가 생각을 하고 불러야 돼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또, 자, 성부, 성자, 성령은 구별된, 나누어진 인격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자, 첫 번째 같이 읽어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너라고 안 맞죠, 여러분? 그러죠? 그러니까 성부께서 성자에게 너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죠? 자, 너라고 했어요. 어디에서? 마가복음 1장 11절에 가면 그런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성자께서 성부 하나님에게 아버지여, you, father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어렵다 그라고 하신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내실 그가, 그를, 성령을 지칭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자,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보면은 예수님은 아버지를 부를 때 뭐라고 해요? 하나님. 어떨 때는 아버지라고 하거든. 자, 요한복음 6장 27절 읽읍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잘 설명하시려고 이렇게 이중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알겠어요? 하나님인데 그분은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들인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야 라고 이렇게 그냥 친근하게 친밀하게 아주 세밀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중적으로 그 이중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특징 같이 읽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으로 불렀다. 예. 우리가 어떤 신학적 이론이나 신학의 어떤 체계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 신학의 이론을 인정할까 인정하지 못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인정하셨는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말씀 상황은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팩트고 사실이에요. 진실이에요. 아멘입니까? 사람이 아무리 떠들어봤자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성경은 여러분 다 팩트예요. 실제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정경이냐 위경이냐 그것을 구분할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인정하셨나 안 하셨나 그게 가장 중요해요. 아멘이죠? 네. 그 다음에 또 여섯 번째 시작. 성령님도 하나님으로 불렀다. 같이 읽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를 감췄느냐. 같이 읽어요. 네, 성령이 인격이셔서 다 아셔요, 여러분. 모든 상황을 아셔요. 아멘입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셨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자 읽읍시다. 이제 마지막 챕터 같아요. 오늘 공부할 거.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삼위일체의 세 인격은 각각 다른 역할을 맡고 계신데 역할이 뭐예요? 우리말로 하면 사역. 그렇죠. 사역. 자, 같이 읽어요. 삼위일체 세 인격은 각각 다른 사역을 맡고 계신다. 자,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다. 여러분들 읽어봐요. 시작. 네.
뭐 해도 상관없어요. 오늘 주일날 예배 그 대표 기도하신 우리 양정무 안수 집사님이 기도문을 보내셨는데 이런 거죠. 뭐 틀리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동안에 뭐 그런 식으로 오해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도문을 보내셨는데 사랑하는 집사님, 우리 총회에서는 몇 년 전부터 이 중보라는 단어를 예수님께만 쓰고 이제 우리가 사람에게 하는 것은 중재라는 단어로 이제 고쳤습니다 해가지고 고쳐드렸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이 민의를 위해서 기도해줘. 예전에 이걸 중보기도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내가 뭐 예수님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권한 가지고 기도한 건 아니에요. 물론 아시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신학이 발전돼서 이 단어를 이제는 제대로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중보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께만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고 우리는 약간 그 밑에서 중재, 중매, 소개하고 알려드리고 또 도와드리고 권해드리 이런 차원이다. 그걸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주권적인 사역과 우리 사람이 하는 사역을 구별하는 거예요. 중재와 중보로. 이해되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뭐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중보기도 사역 이렇게 하는데 뭐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자리에 앉아서 한다는 건 아닌데 오해가 될 것 같아서 이제 성숙한 우리가 신학하는 성도로서 이제 바꾸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총회만 이렇게 바꿨어요. 우리 합동총회에서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다.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되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그 3인칭을 정확하게 하나님으로 또 바꾸어서 이렇게 써놓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은 성경을 이해하기가 더 좋습니다.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성경을 읽을 때 밑줄을 긋고 이는 동그라미 쳐가지고 하나님이신지 예수님인지 적으면서 하면은 훨씬 성경을 이해하기가 편하다 이 말이에요. 3인칭을 1인칭으로 바꾸고 1인칭을 또 3인칭으로 바꾸고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기 쉽게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이 읽읍시다.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자신이 시작하신 일을 성령님을 보내서 하신다고 약속하신다. 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신천지가 될 수 있어요. 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이만희를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신천지는. 네. 보혜사가 다른 보혜사가 뭐예요? 이제 나 말고 내가 이제 부활 승천해서 아버지 곁에 가면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을 누가 돌볼 것인가? 이제 내가 없을 때 다른 보혜사 도와주는 분이 오겠다, 보내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셔요. 성령님이셔요. 성령님. 이만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알겠어요? 네, 말도 안 되는 그런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이셨지만은 여러분 고대 중동 지역에 국한돼서 여러분 100% 육신으로 계셨고 100% 하나님으로도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육신적으로는 또 공간적인 제한이 있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물론 뭐 뻥뻥 뚫고 다니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초월적으로 그렇게 또 사역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인간이 이해를 못하니까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가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그만 자. 자,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수님이 육체로 계시는 것보다 성령님이라는 분이 영으로 오시면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더 많은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렇다고 예수님이 부족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오시러 가셨기 때문에 남은 그 모든 보호와 그 사역을 누가 채우셔요? 성령이 채우신데 그분은 시간과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더 초월해요. 여러분,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동시에 일하셔요. 저 우주에서 여기를 다 통치하시고 다 보고 계세요. 아멘입니까? 이런 거 보면은 공평하셔요. 하나님이 참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냥 아낌없이 사랑하신다. 부족함 없이 사랑하시기 위하여 또 보혜사 영을 또 보내셨구나, 성령을 보내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으로 생각하셔요. 아멘입니까? 자, 그 다음에 네, 자, 같이 읽어요. 빠이빠이.